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아멘 아멘.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주님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 고백하며 찬송하기로 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이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 하늘을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느끼든지 못 느끼든지 하나님의 은혜는 공기와 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공기를 호흡하고 있으면서도 공기의 그 소중함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이와 같은 거지요. 한 주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았는데 우리가 그냥 너무 일상적이다 보니까 너무 당연하게 생각한 경우도 있고요. 느끼지도 못하는 경우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배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인지하고 또 나도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고백할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 또 누구에 대한 고백으로 또 우리가 확장되어야 되냐면 내 옆에 앉아있는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으로 확장돼야 된다는 것이 또 성경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도리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으니 또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고백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고백합시다. 시작.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네. 어떻게 사랑하시겠어요? 또 나한테 다 얘기하세요. 시작. 나한테 다 얘기하세요. 갈비탕 먹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갈비탕도 사드리고. 또 나에게 큰 고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야기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저한테 얘기하세요. 시작. 저한테 얘기하세요. 이렇게 옆에 사람한테 저한테 얘기하세요. 저한테 얘기하세요. 저한테 얘기하세요. 네. 박금남 권사님은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세요. 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확증하고 하나님께 얼마나 큰 사랑을 입었는가를 감사하는 가운데 모든 것들을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향해서 우리 사랑을 또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형제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 모습 속에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운 옆에 분을 보시며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그럴 줄 알았어요. 내가 이거 누구한테 고백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형제 섬기겠다는 건데 왜
나는 사랑 안 필요한데 왜 나에게만 하는 거야? 왜 앞에만 하냐? 옆에 분 우리가 손을 한번 잡아주면서 한 주간 얼마나 수고 많으셨어요 궁금했는데 라고 하는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형제 사랑을 한번 고백하게 되는 우리 할 수 있겠죠? 못하실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부부는 빨리 같이 앉아요. 우리 부부 빨리. 왜 저 신랑하고 각시하고 내려서 앉으세요? 네. 다시 한번 형제에 대한 자매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옆에 분하고 하시는 거 괜히 멀뚱하니까 앞에 그냥 막연하게 하면 안 돼요.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해보세요. 시작. 네. 형제와 자매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인 자매,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하나님께 박수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율동하면서 하는 찬양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율동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아멘 아멘.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아멘 아멘. 내가 새 힘을 줄.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또 나의 등 뒤에서 아멘 아멘.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누리.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거리. 일절 다시 합니다. 나의 등 뒤에 아멘 아멘.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여전히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 나를 도우시는 아멘 아멘. 나의 인생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내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하면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너 나의 등 위에서,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넣으시. 평안히 길을 갈 때,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서 내미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 아멘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너 나의 등 위에서,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넣으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제쳐가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 주님이 주시는 새 힘과 능력으로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넣으리. 아멘 아멘. 내 너를 넣으리. 보시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또 들어가셨네. 또 나오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 아멘 아멘.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 평화 주십니다.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 평화 주시니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여호와 샬롬. 아멘 아멘.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 확신합니다.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여호와 니시.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 아멘 아멘.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 아멘 아멘.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여호와 라파. 아멘 아멘.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셔. 아멘 아멘.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든 예수님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들 하나님 말씀입니다. 주부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 출애굽기 27장입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8절 우리 보도록 합니다. 먼저 성경 봉독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가족 찬양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입니다. 1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교독에서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지며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7절 8절 같이 있습니다. 제단 양쪽 꼬리에 그 쇠를 꿰어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오늘 또 특별한 은혜의 시간입니다. 가족 찬양 시간인데 오늘 김강 집사님 가족 나오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유마 집사님 여기서 안 보여가지고 올 동안 지금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둘이 있었군요. 네. 무선 마이크 잡는 게 좋지 않겠어요? 우리 김강 집사님, 시우마 집사님 가정입니다. 김강 집사님 우리 재정부 맡아 수고하고 계시고요. 또 시우마 집사님은 우리 주일학교 또 선생님으로 수고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남전도회 김강입니다. 소개 좀 안녕하세요. 해주세요. 저는 주일학교 섬기고 있는 신염화라고 합니다.在这美丽的时刻，我们相聚在一起，神的爱拥抱着我们，神的灵充满着地。当晨曦进入他的门，当赞美进入他的园，击鼓跳舞，扬声欢呼，凡有气息。四处响起，让音符在空中飞舞，让我们的思想敞开。
아멘. 한족 찬양이 오랜만인 것 같죠. 또 일부 예배 때는 우리 심화 집사님 기도했는데 한족말로 또 기도를 해가지고 네, 오랜만에 우리 심화 집사님은 한국에 산 지가 꽤 됐는데도 또 알기로 지금 한국 국적으로 지금 한국 국적 아닌가 심화 집사님? 아직 아니에요? 그래서 한족말을 쓰는구나 아직. 그래서 한족 학교를 계속 다녀서 이렇게 우리말이 좀 서툽니다. 지금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오랜만에 또 이렇게 한족 기도, 한족 찬양을 듣고 고백하니까 너무 또 은혜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반주기에도 이 찬송 반주기에도 한족 찬송이 좀 있으면 같이 하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찬송가는 있더라고요. 우리 뭐 이렇게 찬송가는 되는데, 네, 우리 찬송가도 그럼 다음 주부터 우리 한족말 찬송가로 네, 안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가끔씩 했으면 좋겠는데 복음성가나 또 이런 것들을 중국에서 우리가 익숙하게 했던 그런 그 찬송을 좀 한종 찬송을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 기계가 지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기계가 문제입니다. 우리 지금 오늘 들을 하나님 말씀이 이제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8절까지인데요. 우리가 지금 성막에 대해서 우리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어떤 PPT 자료를 통해서 그림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해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우리가 조금 바뀌어야 되는데 저는 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말씀은 옛날 사람에게 준 건데 옛날에 기록된 건데 옛날 사람이 그때 상황이 기록된 건데 왜 최첨단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말씀을 왜 아직도 들어야 되느냐라고 하는데 이 성경의 어떤 기원이 그때 사람이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통해서 기록했냐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감동으로 됐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의하여서 그 시대 사람들을 어떤 통하여서 성경이 기록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하여서 기록된다는 것은 성경 자체가 사람들의 사상과 사람들의 느낌과 사람들의 주장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그때 그 시대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주셨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성경에 대한 신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긴 아니 이건 옛날 책 아닌가? 이거 뭐 공자님 말씀을 해놓은 거 논어라는 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서 삼경이 있고 이런 옛날의 책들 문헌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성경이 아닌가라고 하는데. 시대적으로 보면 옛날에 기록된 거 맞아요. 그런데 본질적인 차이점은 뭐냐면 이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하나님에 의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졌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있는 우리에게 또 인격의 하나님이 같은 인격 있는 우리에게 뭐예요? 말씀하시고 우리는 또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듣고 우리가 말하는 것, 고백하는 것 하나님이 들으시는 쌍방간의 교제가 있는 것이 인격적 관계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 지금 나에게 하실 말씀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는 거죠. 그걸 뭘 통해서 하시냐면 기록되어진 성경을 통하여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옛날 사람들에게 주어진 옛날 책이 아니라 그렇게 기록이 되었지만 지금도 나에게 주실 말씀을 성경을 통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성경 말씀이 옳아, 좋은 말이야. 그런데 그것은 그 시대에 그 사람들에게 옳은 거고 그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거지 지금 나에게 우리에게는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성경이 진리인 것은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진리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상대적 진리가 있어요.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대적 진리. 상대적 진리의 어떤 이 반대적인 개념이 뭐냐면 대하는 개념이 뭐냐면 절대적 진리가 있는 거예요. 상대적 진리가 어떤 성경을 지금도 상대적 진리로 오해하는 분이 많은 거예요. 이게 옳아, 맞아. 그런데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옳지,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맞지.
그런데 시대가 변했잖아. 상황이 변했잖아. 민족도 다르잖아. 그러니까 그 시대의 그 사람들에게는 맞는데 나에게, 우리에게는 맞지 않아 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상대적 진리가 되는, 누구에게는 맞고 누구에게는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근데 성경은 뭡니까? 절대 진리가 되는 것은 뭐죠? 그 시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지금 우리에게도 그 시대나 지금이나 인종을 떠나서, 상황을 떠나서, 시대를 포괄해서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변함이 없는 진리되는 하나님의 말씀, 절대 진리의 말씀으로 인정하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이것을 서론 부분에 얘기하냐면 지금 우리가 하는 얘기 옛날 이야기거든요. 지금부터 몇천 년 전의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 몇천 년 전의 이야기가 지금 나의 믿음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내 믿음이 과연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다니려고 하는데, 그러면 교회 다니는 그 믿음의 도리가 뭐고 믿음의 내용이 뭔가.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어떤 성도들을, 어떤 사람을 전도하다 보면, 어떤 성도하고 교제하다 보면 나 권사예요, 나 집사예요, 우리 어머니 때부터 교회 다녔어요, 20년 되고 30년 됐어요 라고 하니까 이분이 그럼 믿음이 좋으시겠어요 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그분의 믿음은 성경적인 믿음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냥 교회의 기독교 문화에 익숙한 거죠. 그러면 뭡니까?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 되려고 하면 그 믿음의 내용을 어디에 다 기록하셨어요? 성경에 기록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이제 예수 믿은 지 교회 다니지 얼마 안 되는 새 가족이 우리 교회는 꽤 많으시단 말이야. 그분들에게는 도대체 예수 믿는 믿음의 내용이 뭔가, 나의 믿음을 내가 이제 결단하고 결심하고 예수 믿어보고자 하는데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바른 믿음, 꼭 믿어야 되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들으시면서 바른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우리 새가족 형제자매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또 우리가 30년, 40년 이미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또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또 이렇게 오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나에게 그냥 막연하게 생각할 때 나 교회 다니니까 믿음이 있어 라고 하는 건데, 이건 우리 스스로를 속이며 기만할 수 있는 안타까운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내 믿음이 바른 믿음인가?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고린도서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바른 믿음 가운데 서 있는가 너희 스스로를 시험하고 확증하라 라고 했거든요. 스스로 시험한다는 건 뭐죠? 나 자신을 돌이켜 보면서 내 믿음이 과연 바른 믿음인가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바른 믿음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의한 바른 믿음으로 회복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 제가 가끔씩 이제 어떤 운동하기를 좋아했는데 이제 무릎도 좀 무리가 되고 관절이 무리가 되니까 운동하는 것보다 운동을 보는, 경기를 보는 것으로 제가 대체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운동을 보면 침대 어느덧 누워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운동을 해야 되는데 내 몸은 안 움직이고 이게 어느덧 게을러져서 무리가 되니까 걱정스러우면서도 운동 경기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팀하고 운동 경기를 하면 내가 이제 응원하는 팀이 자연히 있게 되더라고요. 저는 습관적으로 좀 이렇게 좀 실력이 좀 안 좋은 팀을 나도 모르게 응원하게 돼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운동 경기를 보면 이게 좀 화가 나는 경우가 많아요. 항상 지는 팀들을 내가 습관적으로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게 좀 그래요. 근데 엊그저께 제가 이제 이렇게 또 이렇게 쭉 보는데 그 팀이 크게 이긴 거예요. 14대 1로 이겼어요. 웬일이야, 14대 1인데. 근데 너무 아까운 거예요. 아니 왜 그날 14대 1로 이겨 3대 1로만 이겨도 되지, 나머지 몇 점, 11점은 내일 경기로 좀 이렇게 띄워놓으면 안 되나? 저금해 놓으면 안 되나? 라는 생각을 제가 자연히 갖게 되면서 믿음도 이런 성격이 있지 않는가? 어제 14점이나 뺐다면 너무너무 잘한 거잖아요. 그럼 오늘 어떻게 해요? 어제 잘했으니까 어제 잘한 그 점수를 오늘 써먹으면 되지.
운동 경기에서 써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믿음, 10년 전의 믿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중국에서의 믿음, 중국에서의 열정, 헌신, 우리 그것을 지금 파먹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그 모습이 지금 나의 모습이라고 착각하고 있지 않는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나간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으셨고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떠한 내면의 모습, 어떠한 심령의 상태로 여기 앉아 있는가가 지금 나의 모습인 거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나와 교제하시는 하나님은 10년 전의 나의 모습은 이미 상급과 생명책에 다 기록해 놓은 과거지사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 뭐냐면 지금 나의 모습인 거죠. 현재의 나의 믿음의 모습이 어떠한가. 그래서 저도 이것을 스스로 착각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저 스스로의 격려, 동료이기도 합니다. 내가 40년 이상을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서 내가 꽤 오랜 기간 동안 일을 했죠. 일했는데 어쩌라고. 그것이 나의 믿음이 좋다는 것을 어때요? 보증할 수는 없는 거죠. 내가 지금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가? 내가 지금 나의 심령의 상태는 어떤가? 안타깝게도 뭐냐면 저는 우리 윤홍근 집사님을 잘 몰라요. 왜 그래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마음을 내가 모르단 말이에요. 저 시커먼 마음을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뭡니까? 내 심령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라고 할 때 마음의 상태는 누구밖에 모릅니까?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스스로 우리 돌이켜 봐야 돼요. 시험해 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또 믿음의 내용을 내가 잘 가지고 내 믿음이 바른 믿음 가운데 있는가? 내 믿음이 지금 아직도 연약한 가운데 믿음이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하고 진보해야 되는데 내 믿음이 지금 진보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내가 아멘 할 수 있고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고 또 아멘하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PPT 자료를 좀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걸로 네. 네, 극적인 요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성막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번제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데 이 번제단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교훈이 참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막이라는 것은 광야에 지어진 천막입니다. 근데 그냥 단순히 천막이라고 하지 않고 성막이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거룩한 천막이라는 거죠. 그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거기에 정성을 쏟아놨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해 계시니까 그곳은 성막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성막에 또 다른 두 가지 이름이 있는데 두 번째 이름은 뭐냐면 회막입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과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곳, 그래서 하나님과 모여서 만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회막이 되는 거고요. 증거막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서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거기에 증거궤가 있는 증거막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성경에 보면 이 세 가지의 이름이 교차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성막의 전체적인 모습은 이렇습니다. 광야에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대로 길이와 높이와 넓이를 이런 규격으로 해라라고 했지요.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100규빗이에요. 넓이가 50규빗이고요. 높이가 5규빗입니다. 규빗은 그때 당시에 길이를 나타내는 단위가 되는데 한 규빗 하나는 어른의 이 어떤 팔꿈치에서 가운데 손가락까지의 길이가 한 규빗입니다. 미터법으로 환산할 때 45cm에서 50cm가 되는 거죠. 50cm로 우리가 대입을 해봤을 때 100규빗은 뭡니까? 50m가 되고요. 50규빗은 25m가 되는 거고 높이 5규빗은 5규빗은 2.5m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 성막의 길이가 50m고 넓이가
25m고 높이가 2.5m의 그런 구조물이 되겠습니다. 크게 보여지는 어떤 이런 명칭인 5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성막을 외부와 나누는 단절하고 구분하는 울타리가 쳐져 있고 또 문이 하나가 문은 항상 어느 쪽으로 나게 되어 있으면 동쪽으로 문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유일한 문이 하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울타리의 이 동쪽 문을 통하여서 이 성소 안으로 들어갔을 때에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이 번제단이고 오늘 우리가 세 번째 번제단의 의미를 살펴볼 겁니다. 그다음에 물두멍이 있고요. 그다음에 안쪽에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 안은 지금 뭔가 또 구조물이 있어서 내부를 우리가 볼 수가 없는데 성소를 또 두 부분으로 나눠서 성소와 지성소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세 번째 번제단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게 뭡니까? 2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울타리를 살펴봤어요. 여러분 이 울타리에 지금 무슨 색으로 지금 쳐져 있는 거죠? 하얀색인데 이것은 뭐냐? 세마포 천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하나님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는 광야예요. 거친 바람과 흙바람이 날마다 부는 광야인데 세마포라는 것은 뭐죠? 얇은 천으로 된 흰색 천을 둘러서 어떤 이렇게 지금 울타리를 하게 된 거죠. 근데 왜 하나님 이거 흙바람 때문에 너무 오염되기도 쉽고 이건 너무 찢어지기도 쉬운데 왜 이렇게 흰색으로 칠하고 합니까?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그 분명한 의도가 있을 겁니다. 당시에 어떤 동물의 가죽이 없는 것도 아니고 가죽으로 치면은 더 견고할 수가 있고 오염을 방지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굳이 흰 세마포 마로 짠 흰색 천으로 울타리를 하라고 한 거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성소와 성소 안과 성소 밖을 구분하는 그 영역을 구분하는 의미가 있는데 흰 것은 뭡니까? 거룩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소 이 안은 하나님이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 그 울타리 밖은 뭡니까? 하나님이 없는 부정한 곳이다라고 하는 이 영역을 죄의 영역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원래 어떤 동쪽으로 난 문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기 전에 어디에 있었던 겁니까? 울타리 밖에 있었던 바로 죄의 영역에 어둠의 영역에 있었던 사람 인류라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동쪽으로 난 문 우리가 그때도 살펴봤듯이 하나님 그러면 모든 사람을 사랑해서 하나님께로 오도록 문을 만들어 주셨는데 왜 동쪽으로 딱 하나의 문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남쪽에도 북쪽에도 서쪽에도 문 많이 만들어서 많은 사람 오게 하면 안 될까요? 라고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물어볼 수도 있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동쪽으로 난 문 하나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방법과 문은 몇 개 있다는 겁니까?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 하나의 문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동쪽으로 난 문을 통하여서 어디 들어갑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성소 안에 누구 만나러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러 들어가는 건데 딱 처음에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만나는 그 구조물이 뭐냐면 번제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번제단은 가로세로에 또 하나님이 알려주신 가로세로 크기가 있습니다. 5규빗인데 2.5m. 그러니까 가로 2.5m, 세로 2.5m의 정사각형이죠. 정방형으로 되어 있고요. 높이가 3규빗입니다. 1.5m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 단을 뭘로 만드냐면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노스로 겉을 싸서 이렇게 만들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모습이죠. 네. 이렇게 분해해서 또 결합을 했을 때 이런 모습이 됩니다. 조각목이라고 했는데 이건 당시에 광야에서 흔히 나는 나무입니다. 성경에 보면 시띠나무라고 하는 표현도 있고요. 아카시아라고 지금 얘기하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아카시아 나무가 아니죠. 광야가 거친 곳이잖아요. 물도 부족하고 햇볕과 바람과 이것이 심할 텐데 그러니까 똑바르게 된 또 아름다운 꽃이 피고 잎이 넓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참
이렇게 투박하고 또 이렇게 볼품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대단히 견고한 나무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광야의 그 척박한 환경 가운데서 이 나무가 컸기 때문에, 자랐기 때문에 그만큼 어떤 목질이 단단해서 또 사용하기에 적합하다는 거죠. 저희로 마찬가지예요. 조각목이 비닐하우스에서 온실에서 컸다면 이렇게 단단한 목질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저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광야와 같은 풍랑을 이렇게 만나야 돼요? 내가 좀 편하게 살면 안 돼요? 바람도 좀 없고 적당한 햇볕과 추위도 없고 또 어떤 많은 더위도 없고 그냥 편안하게 살면 되는데 라고 하는데, 이런 걸 꿈꾸는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바람대로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어디로 몰아내요? 광야로 몰아내요. 광야로 몰아내서 바람도 맞아보고 햇볕도 맞아보고 추위도 겪어보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광야에 이 시띠나무와 같이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견고한 나무로 우리를 키우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쓰실 만한 훈련된 일꾼으로 쓰시기 위하여서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광야의 환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깨닫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 오해하지 말자고요. 나 사랑한다며 왜 광야를 지나야 돼요? 나 사랑한다며 왜 이렇게 나에게 추위가 있고 더위가 있는 거예요? 내 인생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쓰실 만한 목재로 또 일꾼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에 있다는 거죠. 자, 번제단은 크게 번제와 단으로 우리 나눌 수 있는데, 번제는 뭐냐면 올라간다라는 뜻이에요. 단은 뭐냐면 잡는다, 죽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통해 보면 번제단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동물을 잡아서 죽여서 태워서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표현한 대로 따라서 해보세요. 제사 드리는 것. 제사를 드리려면 뭐가 필요하죠? 제물이 필요한데, 제물은 뭐예요? 양과 염소와 그때 당시 살아있는 가축이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릴 때 어떤 과정이 필요합니까? 동물이 죽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왜 이렇게 험악한 일을 왜 이렇게 사람에게 시키세요? 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우리와 나와 관련되어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 번제단에서 번제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어떤 것을 사진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언제 한번 성막 체험하면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 번제단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제사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사를 드려야 될 상황이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제사 드릴 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나의 제물이 필요한 겁니다. 내 제물은 뭐예요? 내가 키우던 양과 염소와 송아지가 되는 거죠. 그럼 내가 그것을 끌어다가 이제 제사를 드리러 가는 거죠. 그럼 지금 이 사람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것은 뭐예요? 손을 얹고, 그러니까 이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지금 기도하기보다도 뭔가를 말을 하는 거예요. 고백을 하는 거죠. 그 고백과 말이 뭐냐면 자기가 지은 죄를 고백을 하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필이면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말을 하냐면, 내 죄를 양의 손을 얹고 얘기할 때에 내 죄가 누구한테 옮겨지게 되냐면 양에게 옮겨지게 돼요. 이것을 따라서 해보세요. 죄의 전가가 된다는 것은 옮겨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은 게 있는데, 내 죄를 지은 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격리가 되고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만나기를 원하는데, 그럼 뭘 해결해야 되냐면 내 죄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양과 염소를 제물로 대신 죽여서 네 죄를 해결하라. 이것이 바로 번제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죄를 양에게 지금 옮겨가게 하는 거죠. 그러면 내 죄가 누구한테 가요? 양에게 갔고, 그러면 내 죄값을 누가 치러야 돼? 이제 양이 치러야 되는데, 그 죄값이 뭐냐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양을
잡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깜짝 놀래요. 이 양을 그럼 누가 잡느냐라고 할 때 성막에서 수종들은 제사장들이 잡지요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제사를 드려야 된 죄인 된 내가 양을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양을 잡는, 이분은 양 잡는데 도사가 된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죄를 지어서 죄를 너무 많이 해서 한 번에 잡는데, 여러분 이게 지금 양이란 말이에요. 1년 된 순양이라고 여겨지는데 양을 한 번에 잡는 방법을 여러분 아십니까? 어디를 찔러야 돼요? 저는 닭도 잘 못 잡는데 여기를 찌르면 양은 얌전하게 그냥 죽는다고요. 근데 염소나 송아지는 어쩔 거예요? 이제 어떤 직분자들은 송아지를 잡아야 되는데 그 송아지는 이렇게 눕힐 수도 없잖아요. 송아지가 나를 눕히지 내가 어떻게 송아지를 눕혀요? 이거 어떻게 해요? 이제 잡아야 되는데 그러면 칼로 한 번에 도끼로 한 번 해야 되는데 한 번에 해서 그냥 악 하고 가면 이게 되는데 안 될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발버둥을 치겠어요. 그 얼마나 피가 튀기고 그 동물의 울음소리가 얼마나 처절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끔찍한 잔인한 것을 왜 스스로 나에게 시키냔 말이에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 앞에 죄인된 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네가 얼마나 심각한 거를 이 동물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살아가는 이 죄의 대가가 얼마나 크다라는 것을 이 제사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나온단 말이에요. 중국에서 내가 숱한 엄청난 많은 간증을 들었고 간증거리가 될 수 있는 기적의 현장을 저는 너무나 많이 봤어요. 죽은 아기가 살아가는 간증도 제가 그 현장을 내가 들었고 암병과 이런 모든 것들 귀신이 쫓아가는 이런 쫓겨나는 사도행전적인 놀라운 역사를 다 들었단 말이에요. 다 내가 목격을 했고 봤다는 거죠. 그러한 동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 성도들이 참 많단 말이야. 여러분 그런데 여기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세요. 큰 문제가 있으니 그 문제 해결해야 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의 문제와 내가 느끼는 나의 문제가 다른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가 힘들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여지기가 힘든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죄를 얘기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죄를 얘기하는데 나는 내 죄가 심각하지 않게 생각을 해. 그럼 나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니 내가 위암에 걸렸는데, 내가 폐암에 걸렸는데, 내 뇌 속에 암이 있는데 이걸 심각하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심각해요? 심각하지 않아요? 심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 먼저 얘기하지 않아요. 내 뇌 속에 있는 암을 먼저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내 코에 있는 암을 먼저 얘기하지 않아요. 제가 코에 암이 있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지 않아요. 뭘 얘기합니까? 죄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거 성경이 얘기하는 것과 내가 필요를 느끼는 이것이 서로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도리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교회 나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나에게 실질적인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암병이 있으니까, 아니면 내가 시어머니한테 시집살이를 해서 내가 속이 상하니까, 시어머니한테 속상한데 또 남편도 이 속 빠진 남편이 또 바람까지 피우네. 또 아들 둘 있는데 꼭 지 아버지 닮아가지고 꼭 이거 말 안 듣고 온갖 망나니 짓은 다 하고 다니니까 이 며느리가, 이 아내가, 이 엄마가 어떻게 견뎌낼 수 있겠어요? 그럴 때 뒷집에 있는 개똥이 엄마가 교회 다니는 집사인데 교회 한번 나와봐. 그러면 해결받을 수 있어. 그렇게 해서 나와야 못 나와요?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 나와요. 근데 교회 나와 보니까 뭐예요? 시어머니 때문에 속상하지 이런 말 안 한단 말이에요. 남편 때문에 속상하지 이런 말도 안 해준단 말이에요.
대신 좀 목사님이 시어머니 좀 형도 좀 봐주고 남편 죽일 놈이라고 욕도 좀 내 대신 해줬으면 내가 속이 후련할 텐데 그런 얘기를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 안 해주고 뭔 얘기만 해요? 죄 얘기만 하니까 내가 교회 다닐 것이 아닌가 보다. 교회하고 나하고는 안 맞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분 3명 있거든요. 지금 그래요. 실제로 구체적인 나의 필요에 따라서 교회 다닐 수도 있고 이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저도 그랬으니까. 그런데 여전히 나에게 있는 어떠한 구체적인 사안과 문제를 해결받기 위한 나의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다녔을 때 나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나의 어떤 목적과 문제가 없을 때 우리는 더 이상 교회 다닐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사람이 많아요. 위암 사기입니다. 이제 3개월이고 길어야 1년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그랬거든요.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돼? 졸커동 하죠.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교회 다녀봐.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셔. 교회에서 우리 기도하자고. 그래서 기도해요. 이분은 왜 나왔어요? 진리가 어떻고 이 천국 이거 아니에요. 뭡니까? 지금 내가 3개월만 6개월 만에 1년이 있다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온 거죠. 절대 암이 아니면 이분 올 사람이 아니거든요.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내가 안 오려고 했는데 말이야 한번 와준다. 뭔 자존심이냐고 이게. 아니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아니 다 죽겠어. 뼈만 앙상한 분이 누워 있는데도 나 안 오려고 했는데 내 아내가 어쩔 수. 참 여기 그런 분 한 분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이제. 그러면서 예를 들어 얘기한 거 있음직한 어떤 경험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얘기를 하는데 근데 고침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고침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지금 중국 가 계신 정성순 권사님도 암 2개를 유선암하고 무슨 암을 고침을 받았거든요. 또 뭐 여기 관전거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생각을 할 때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내 목적 이루었네? 교회 다니는 보람 했어요? 안 했어요? 했네? 뭐 했으니까? 암 고쳤으니까. 그럼 이제 교회 다닐 이유가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점점 교회에서 멀어지게 되고 예배에서 멀어지게 되고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여러분 이런 분들 되게 많습니다. 전도하다 보면 심시지 않게 만나요. 이전에 교회 다녔대, 은혜 받았대. 저보다도 더 큰 체험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를 안 믿는데. 그런 것들이 이런 거죠. 여러분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의 문제, 왜 이렇게 끔찍한 피를 흘리는 재물을 왜 원하시는가라고 했을 때에 좀 더 말씀을 들어가 보면 이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해 보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뭐예요? 그림자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양을 잡고 번제를 드리는 것은 진짜 뭐가 실체가 있는데 앞으로 실체가 있는 것을 지금 미리 보여주는 거야. 그림자적으로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목적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장차 올 그림자와 같은 것이 뭐냐면 이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장차 올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 피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뭘 잡았어요? 양을 잡고 소를 잡았는데 양을 잡고 소를 잡는 것은 뭐냐면 이건 그림자예요. 이건 진짜가 아닌 거야. 실체는 뭐냐면 앞으로 올 누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구세주가 있는데 그 구세주가 와서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 제사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날마다 시간마다 거듭해서 양을 잡아야 되고 소를 잡아야 되고 염소를 잡아야 되는데 이제 어떤 제사? 오직 자기의 피로 예수님께서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지금
구약이나 신약이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지금 양을 잡아요? 안 잡아요? 번제단 없잖아요. 소를 잡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약에 그림자적인 이 제사가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영원한 속죄 제사로 끝나고 완성이 됐으니까 더 이상 우리는 염소나 소를 잡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건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제사는 장래에 올 실체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미리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죄가 있으니까, 똑같이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에게로 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에게로 갈 수가 없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송아지를 잡아야 됐고, 양을 잡아야 됐고, 또 뭘 잡아야 돼요? 또 염소를 잡아야 됐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왜요? 예수님께서 영원한 효력이 있는 속죄의 제사를 이미 단번에 드리셨어요. 그것이 뭡니까?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러면 이 십자가 사건이 우리 개인에게 적용이 돼서 나의 제사가 되게 하려면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 구약의 제사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뭡니까? 내 죄가, 나에게 있는 죄가 전가가 돼야 돼요. 누구한테 전가가 돼야? 예수님, 양에게 전가가 되듯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다 가져가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죽어야 될 이 죄를 누가 갚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옛날에는 양이 내 죄 때문에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죄 때문에 이제 누가 죽어야 돼요? 양 같은 제물로서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그러니까 내 죄는 누구에게 전가가 된 거예요? 예수님에게 전가가 되었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좋은 일, 의로움은, 예수님의 의는 누구한테 와야 돼요? 나에게 와야 돼요. 이걸 나에게 오는 과정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 보세요. 믿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은 그 의로움과 선함이 이제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거밖에 저와 여러분은 살아날 방법, 죄를 해결할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왜 꼭 동쪽으로 하나 문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남쪽으로도 만들어 놔서 내가 선한 의지와 선한 어떤 나의 행동으로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 불교를 통해서도 가면 좋잖아요. 이슬람교를 통해서 가면 좋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조상의 어떤 은덕을 의지해서 제사를 통해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좋겠어요. 저도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성막의 문을 한 10개 만들어 가지고 하면 좋겠는데 뭡니까? 몇 개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딱 하나를 만드신 거예요. 그 하나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문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모든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이 유일한 문이, 동쪽으로 난 문이, 유일한 문이 누구라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내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니 하나님, 내가 여전히 죄는 죄 문제고 알겠는데 내가 여전히 지금 갖고 있는 이 세상적인 문제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골치 아픈데, 내가 지난밤에도 내가 두려워서 잠을 제대로 못 잤는데 이거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문제가, 그 근원이 무엇입니까? 문제 해결책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만나면 돼요. 하나님 앞에 가면 돼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성막 지어서 이런 제사를 통해서 이런 정성을 또 하나님 앞에 갈 테니까는 우리 만나주세요. 우리가 제안한 거 아닙니다.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은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나오도록 우리를 초청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왜 나를 부르겠어요? 이런건 집사님, 내가 집사님 저 좀 봐요 라고 하면 이런건 집사님이 기쁘게 오겠어요? 두렵게 오겠어요? 기쁘게 와요. 네. 온단 말이야. 우리도 목사님 이렇게 그러니까
부르시는 거죠. 왜 부르시겠어요? 내가 너 알아. 어떤 문제가 있는 거 누가 아세요? 하나님 아세요. 알아. 그리고 너를 축복을 가지고 내가 지금 기다리고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나에게 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암병이 문제가 아니라, 암병도 문제지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하나님 앞에 가는 문제가 더 큰 문제예요. 그럼 하나님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뭐가 있어야 돼요? 내 죄가 해결이 돼야 돼. 그럼 죄가 해결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재물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재물이 뭐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누구한테 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 다음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근본을, 성경은 이 도리와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나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가를 바르게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가 하나님을 오랫동안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니까 내 믿음이 왜곡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제사법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첫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따라서 보세요.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뭐냐면 시편 9편 8절에 보니까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며, 자, 로마서 2장 5절 6절에 보니까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날 그날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뭐 하신다? 보응하신다라고 하는, 여기 공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뭐냐면 보세요. 하나님은 정확한, 변하지 않는 기준이 딱 있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져야 될 인생인데 뭐냐면 저와 여러분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보통 피조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특별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뭘 받아요? 판단을 받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라는 것, 첫째 정확한 하나님의 뭐가 있다는 겁니까?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준에 의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시는 거죠? 달아보시고 판단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공의의 기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판단하실 때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앞에 죄인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부분이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비치면 어떻게 공의의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는데 어김없이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것이 뭡니까? 이 땅에 한번 살아간 저와 여러분은 70년, 80년, 90년을 살고 이 세상을 떠나서 믿든지 믿지 않든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야 된다고요. 그때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뭐냐면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책임지게 하는 것이 뭐냐면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공의의 하나님만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죠. 근데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격, 속성 또 하나가 있는데 그 속성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의 속성이에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로마서 3장 10절에 사랑의 하나님 앞에 우리는 뭐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공의의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뭘로 판명이 돼요? 죄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뭘 사랑하셨어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 여기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혹시 한국 성경에 여러분 익숙한 우리 시우마 집사님 내려갔을 텐데 여기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할 때 세상이 한국 성경은 어떻게 되는지 기억하십니까? 세상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을 사랑하신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다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공의의 하나님에 의하여서 이미 죄인으로 확정이 됐고 죄로 말미암아 보응을 받아서 심판을 피할 수 없고 지옥을 피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뭐 하셨어요?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면 충돌이 돼요. 공의와 사랑이 충돌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기를 원하셔도 심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를 뭐하니까? 사랑하니까. 그럼 다 용서해 주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공의의 속성으로 우리의 죄값을 반드시 치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나타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십자가 사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표현입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표현이에요. 왜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될 모든 인간의 죄값을 어디에서 치르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치르게. 아니, 하나님 뭘 그렇게 치르게 하세요? 그냥 건너가고 지나가시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 각자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각자를 십자가에 달지 않으세요. 지옥 보내지 않으세요. 그래서 누가 오신 겁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나 대신에 내 죄를 다 지고 어디로 올라가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치르신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충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인 공의와 심판과 사랑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충족이 되고 우리 구원이 완성이 된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자고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세요? 안 만나주세요? 만나주세요. 왜요? 내 죄가 해결됐는데. 누구 때문에 해결됐는데?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나의 모든 것 가지고 가세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뻐 기뻐할 만한 그런 자랑거리를 가지고 갈 생각하지 마시자고요. 내가 힘든 것, 고통스러운 것,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때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숨기고 싶은 어둠, 이런 죄악들, 습관들, 나의 모든, 어젯밤에도 이것 때문에 내가 잠을 설쳐야 되는 고민스러운 것들, 이것 때문에 두려워서 내가 밥맛도 없는 나의 질병과 질고들,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이제 누구한테 갈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가자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나를 지금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갈 생각을 안 하고 여전히 하나님 밖에서 이런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나 하나님 앞에 가기는 싫은데 이 문제만 해결받으면 안 돼요. 이러한 고집을 우리가 쓰고 있다면 하나님 품에 안겨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해결받고 누리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나의 모습이고 이건 본질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래서 성막의 또 다른 이름이 뭐라고 했냐면 회막이라고 그랬습니다. 번제단을 통해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만나면 끝납니다. 근데 우리는 안 만나요. 그리고 내 문제만 해결되기를 원하는, 여전히 그런 고집스럽게 강팍한 모습으로 믿음 아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닌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